사랑하는 헤어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몸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원하며 우리가 5월 31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저에게 묻는 질문이고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인데, 우리는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셨는데 왜 말을 하지 않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입을 열지 않을까요? 마음은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입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믿음과 연결된 문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보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데 두려움으로 보면 그것이 위기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큰 두려움과 영적으로 또 굉장히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입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전도를 못한다.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부담 줄까봐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은 잘 오지 않습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합니다. 아우 친구야 반갑다.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먹습니까? 밥 먹지 않아요. 정말 밥 먹을 생각이라면 야 우리 언제 어느 때 그때 한번 꼭 만나자. 너 그때 시간 돼? 너 시간 되는 때가 언제야? 하면서 서로 시간을 맞추고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밥 한번 먹자. 야 우리 다시 한번 뭉쳐야지. 다시 한번 만나자. 다 공수표입니다.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전해야지. 다음에는 꼭 전도해야지.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앞에 공수표라는 사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두려움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월 31일 빨리 지나갔으면. 왜 5월 31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 것인지. 목사님 이러한 시대에 전도가 됩니까? 전도 안 되는 거 잘 아시면서도 굳이 그날을 정해서 그날 함께 우리 한 사람씩 전도하자. 왜 그런 이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가?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적잖이 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적잖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씀하셨지, 평탄한 길로 넓은 길로 좋은 길로 이렇게 따르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은 매우 협착하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마치 가시밭과도 같은 그런 길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고 또 포기가 따르고 배려가 따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들 헛수고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지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면서 육체의 고통을 할 수만 있다면 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져야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 고난의 길을 여러분 마다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나오신 것을 보면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 나같이 병든 사람, 영적으로 육적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품에 안아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은혜가 너무 감격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두려움이 많고 가정에서도 두려움이 많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더욱이 전도하는 거 참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뭘로 생각할까? 벌레 바라보듯 취급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 가족 관계가 소원해질까 봐, 그나마 평안했던 이 평화가 깨질까 봐 이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빙빙 돌려가면서 말합니다. 빙빙 돌려가면서. 그러니 못 깨달아요. 빙빙 돌리니까 못 깨달아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니 가정에 불화가 생길 것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니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싹 걷어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 초대교회에 기도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생전 위협 속에서 나온 기도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우리 공동체가 해체될 수도 있다. 아니, 해체를 넘어서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좋은 습관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 습관 추천합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간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려 가는데 성전 미문이라고 하죠.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는 걷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굽신굽신하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발걸음이며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니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복음이 확산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모세를 바라보면서 위대한 선지자,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시켜준 위대한 선지자, 이게 모세를 최고로 이렇게 칩니다. 다윗 하면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 엘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같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귀가 열립니다.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무려 남자만 5,000명. 할렐루야. 말씀이 선포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러한 난리 가운데에 이 순간 종교 권력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움직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심문합니다. 협박합니다.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계속 붙잡아 둘 수가 없어요. 왜? 이 당시에 5,000명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 예수쟁이가 되었단 말이죠. 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들의 그 권력에 휘하여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형식의 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오래도록 잡아둘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붙잡아둔 것은 어떤 명분입니까? 예수를 전했다고. 그 예수가 누구였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는데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가 구원자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일 죄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전에는 그들의 권력 앞에 굴복하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할 때 같이 동조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그때 숨고 두려워 떨고 했던, 같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던 그 행위들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꾸몄던 제사장들, 대제사장,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장본인 아닙니까? 주동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에게서 이들이 마음이 돌아서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지게 된 거예요. 두려워지니 베드로와 요한을 하루 이틀 구금을 시킬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붙잡아둘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가합니다. 어떤 위협을 가해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할렐루야.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
1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러면서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권력의 힘으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종교 폐쇄법, 교회 폐쇄법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교회 폐쇄법. 여러분 그 권력의 힘으로 교회에 이렇게 억압하고 교회를 폐쇄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한꺼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으나 점차적으로 이런 세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또 말씀을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자,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할렐루야.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으냐.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말을 못합니다. 담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이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기득권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참 지혜 있는 말 아닙니까? 우리 말이 더 옳다. 우리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로 나타난다. 그러면 아무리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그렇다면 너희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작정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권세를 덧입혀 주세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보고 들은 것 예수를 체험했어요. 예수를 봤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무엇이 생겨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바뀌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저 그냥 뭐 자녀들이 평안하대, 우리 가정이 평안하대, 뭐 취업이 잘 된대. 여러분 예수님 그런 거 해결해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던 분이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겠죠. 물론 성경에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왜?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라고 하면 병 고치고 가난한 사람들 잘 살게 하고 뭐 취업 문제 해결해 주고 십자가에 달릴 이유 없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자녀들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죄에 대해서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죄에 대해서는 뭐 형제 우애에 어떤 뭐 금이 가는 것도 아닌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어요. 왜?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사람과의 관계는 끈끈해질 수가 있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인생은 더 화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죄를 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 믿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건강 문제가 아닌 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물질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산 이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유하게 돼요. 감사하게 돼요. 행복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 문제 때문에 이전에는 막 눈물 짓고 밤새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이거 아니면 저 죽어요 했던 것들이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이거 저거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네? 아무 문제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 내 속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나는 날아갈 것 같아.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지만 날아갈 것 같아요. 온 세상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지금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그렇게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두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손 비비면서 무릎 꿇고 빌면서 다시 예수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을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입 밖에 예수 이름 꺼내면 여러분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맺는 그런 관계가 됩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직장 동료에게 이야기하면 직장에서 해고됩니까? 아니잖아요. 보고 들은 것. 자,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왕자로 모셨습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럼 예수님 만난 거예요. 때로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힐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도 어떤 문제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 작정하며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로 주신 그 응답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본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견딜 수가 없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입을 열지 못합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사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고 환경을 바라보고 판단해서
하려고 했다가 주저앉고 포기하고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일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다시는 너희들의 입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하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 기도합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강팍한 마음들이 뒤집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이 병 낫는 게 이게 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니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행사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31일 날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다 알잖아요. 이 지역은 골목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재건축으로 인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귀한 전도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셨지만, 두 번째 옵션은 뭐냐면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일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구나,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씩 복을 주시겠구나, 그 마음을 간절히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것 뿐입니다. 순종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병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할 때 전도 태신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날 꼭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가운데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벌벌벌벌 대면서 막 가장 사정사정하면서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담대하게 하세요. 사정사정하면서 하지 마시고. 네? 그가 응하지 않으면 그에게 손해예요. 마치 우리에게 손해가 끼치는 것처럼, 그가 우리에게 뭐 엄청나게 무슨 뭐 해주는 것처럼 그런 저자세로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신에게 복이 임한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다. 그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더라? 전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다 마쳤는데 막 성령이 임하는데 막 진동이 일어나요. 네, 진동하더니 지진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가 막 기도할 때에 엄청난 역사가 막 나타났잖아요. 네, 그런 역사처럼 이렇게 오늘 이 제자들이 함께 또 모인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보고 들은 것 참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고 들은 것 나가서 증거하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가 예수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이 말이 떨어지나요? 떨어지지 않죠.
내가 보고 들은 거, 확실한 것, 알고 있는 거, 체험한 거, 그런 것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넘는 믿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셔서 이제 남은 기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영혼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들어온 태신자 명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이진 않았어요. 제가 한 장만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보이세요? 14명입니다. 14명. 턱없이 부족하죠? 네, 여러분들 남은 기간 여러분 책망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면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이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는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에 우리가 그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그 마음이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어론교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단 하나, 두려움. 두려움은 없어야 돼요. 두려움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두려움을 넘는 믿음 소유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